말라기 3장 7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며 축복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제목하에 1월달 축복의 달이 맞이했습니다마는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 성수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오늘은 11조에 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면 안 지켜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 백성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이런 율례가 있다 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다짐하면서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들이 있지요. 국방의 의무 지켜야 됩니다. 또 세금 내는 문제 지켜야 됩니다. 납세 의무지요. 또 교육 의무 지켜야 됩니다. 이런 모든 지켜야 할 법도가 있어요. 미국 가면 미국 국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미국 가면 미국 법률을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쫓겨납니다. 추방당해요. 일본 가면 일본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살 수 있습니다. 얼마 동안이라도.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법을 지키는 거예요. 속단은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 갔으니까 로마법을 지켜라. 로마법을. 또 똑같은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었단 몰라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켜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말한 이제 주의 성수 문제가 하나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거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이제 참 로마서 8장 15절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전속이고 하나님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된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축복받은 그런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마귀를 믿고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이 안 지켜도 돼요. 왜? 거짓말쟁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도 그 거짓을 행하는도다. 예수님 말씀하지 마귀 자손님. 예배서 2장 3절 말씀 보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죄로 말미암아 본질상 진노의 하나님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없습니다. 천국도 없습니다. 그렇게 죄로 살다가 영원히 죄값으로 지옥 가게 된 인생. 이런 생활이요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돼요. 뭐 지킵니까? 지옥 갈 건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출애굽, 엑소더스 출애굽인데 출애굽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라 라고 지침을 주신 것이 바로 쭉 나오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1조에 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죄의 길로 가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 짓고 살다가 그때마다 하나님이 때립니다. 이방인들을 통해서 침범하게 만들고 이제 다 도둑질하게 만들고 그리고 다 뺏기고 그리고 또 회개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또 하나님 살려주죠. 또 풍성하게 합니다. 또 우상 숭배. 그러기를 반복적으로 하다가 결국은 북쪽 남쪽으로 갈라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685년 완전히 망가집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나아갈 이정표, 영적인 이정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금은 자동차에도 내비게이션이 다 달려가지고 어디 낯선 곳이라도 딱 지금은 그냥 가지요.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지 않습니까? 없기 때문에 그 없는 시절은 북두칠성 보고 북쪽이다 남쪽이다 분간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어떤 이정표가 있어가지고 이정표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이정표, 우리의 삶의 이정표, 우리의 나갈 영적인 이정표는 뭐냐? 신구약 66권 하나님 말씀.
이게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야 할 그런 이정표요, 이제 표대고 이제 우리가 갈 길인 줄 알고, 하나님 그 중요한 가지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축복받습니까? 1월달 축복의 날 맞이했는데 하나님 축복받는 생활을 살 수 있게 하시되, 나뿐 아니라 우리 자손만대까지 복을 받는 그런 집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이 없는 자 직장이 주식되어지게 하시고, 사업하는 사람들의 사업이 번창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들어가 보면, 여기 보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빨리 돌아와라, 빨리 돌아와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이 말하면 돌아왔는데요 그래요. 아니라 아직 안 돌아왔다. 왔는데요, 안 돌아왔다니까. 왔다니까요, 안 돌아왔다니까. 그때 하나님 말라기를 통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내게 드려라. 그런 다음에서야 내게 돌아왔다고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말씀에 빗나갑니다. 결국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일어남이 없이, 하나님의 어떤 계시나 어떤 역사가 영적인 교류가 없으면 하나님과 400년, 그래서 이 시기를 바로 암흑기라, 암흑기, 중간기 또는 암흑기라고 그러는데, 400년 동안 세례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아주 캄캄한 시대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게 바로 복이고 행복이고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새벽에 읽을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시편 119편 165절 말씀 보면은, 주의 법을 사랑한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혹시 설사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내게 진정 장애물이 아니야. 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길 수 있으니까, 극복할 수 있으니까, 힐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2019년뿐 아니라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 복을 받는 이런 생애를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분위기도 안 그런데 옆분과 한번 인사하시죠. 금년에 복 많이 받으시죠. 금년에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지금 목감기 와가지고 제대로 실력을 발휘 못해요. 지금 목소리 실력 발휘 못하니까 이해하시 바라고. 그럴지라 여러분들이 침체감해서 안 돼요. 아멘 받아들여야 됩니다. 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통로를 통해 복을 주시느냐. 첫째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따라하시죠. 축복의 통로이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인 동시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로 약속된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철저하게 11조를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왜? 이것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나의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내 것이다. 물론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쓰는데 누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중에 10분의 1은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하시는 하나님. 이게 11조의 개념이에요. 11조의 개념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다닌다, 사업을 한다, 수입이 생긴다, 그 중에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다. 물론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구원 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야.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아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니까 믿음은 받았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지켜야 할 법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 11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 유명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이 11조에서 말했는데, 11조를 비롯해서 물질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게 마지막 돌아온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뚱이 왔다고 해서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왔다고 해서 이제 왔다는 게 아닙니다. 그가 드려야 할 11조 헌물, 이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게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다 라고 마틴 루터가 그렇게 말합니다. 야, 그런가 하면 주석가들, 많은 주석, 성경을 추적한 그런 주석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무슨 죄를 회개할 것인가 라고 말할 때 마지막 회개는 물질이 회개할 때 회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왔어도 11조로 다 떼먹고 11조 안 하면 안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께.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엉거주춤 있는 거, 돌아갈까 말까 엉거주춤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야, 성경에 레위기 27장 30절 말씀 보면은 땅의 10분의 1, 땅의 곡식, 이 나무의 과실, 이런 모든 것들을 11조 드렸는데 왜 그러느냐? 11조는 하나님의 성물이라는 성물, 11조는 하나님의 성물이라는, 구별된 성물이라는 겁니다. 민수기 18장 20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그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서 그 당시에 레위지파가 생활할 수 있도록, 12지파가 있는데 11지파가 내는 11조를 레위지가 받아요. 레위지 받아서 레위지파가 이제 그 당시 성막 생활이, 성전 생활하면서 다 지켜주고 하는 그런 일들 할 때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용하는 물질, 이게 11조예요. 구약시대에 신명기 14장 22절에 말씀하면 너는 마땅히 매년의 토지의 소산 11조를 드릴 것이며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나라에 한국 주석학자, 외국 주석학자도 많이 있는데 한국의 주석학자 중에 이미 소천했습니다마는 박윤순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분의 주석을 보면 11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거를 바치지 않고 하나님께 왔다고 하는 그건 죄이다.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건 죄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갈갈이 지키시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공로 의지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이라면 따라서 하나님 백성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키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요엘 1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들이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메뚜기 떼가 새까맣게 지나가. 그 펄복이라는 사람의 그 소설, 대하 소설이죠. 거기 보면 중국을 바탕으로 한 그런 그 소설이 되겠습니다만은 메뚜기 떼가 새까맣게 날아와서 다 파먹어요. 그뿐입니까? 메뚜기 떼, 환충이 떼, 팥종이 떼, 늦, 이게 먹는 곤충들입니다. 이게요 그냥 새까맣게 날아와서 다 파먹어요. 그 비가 안 와. 하늘물이 막히니 비가 안 와. 농사가 질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렇게 했을 때에 안 됐지만은 하나님께 나와서 드려봐라.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는데 요엘서 2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을 열고 너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전에 먹은 횟수, 메뚜기, 황충, 늦, 팥종이 이것들이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줄 것이고 창고가 넘치게 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요엘서 2장 23절 이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뭔 얘기인가 하니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은평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는 그 축복 역사가 본인뿐 아니라 그 자손만 대까지 복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 그래요? 내가 벌었는데 무슨 하나님의 거야, 내 것이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10분의 1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믿습니까? 똑바로 해요,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만약 이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도적질한 거예요, 도적질.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적질하고 편할 리가 없지요. 영이 살아있다면, 구원받은 확실한 구원의 역사가 있다면 하나님께 도적질하고 드리지 않고 마음이 평안할 리가 없지요. 평안치 않습니다.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때 평안이 온다 그 말입니다. 이게 평안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는 말입니다. 야, 우리 성가대 물어볼게요. 똑같은 도적이라도 이웃집 거 살짝 하나 한 거하고 대통령 주머니 슬쩍 한 거하고 어느 죄가 더 커요? 잘하네. 그래도 똑같은 죄라도요 이웃집 뭐 아쉬우니까 이웃집 살짝 한 거하고 대통령 거 도적은 다 질이 다릅니다. 우리가요 사사로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때 거기에 축복이 있는 것이지, 안 드릴 때는 내가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이다 그 말입니다. 절대 부끄러워.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찬송 부르는데 그 복의 근원이 누구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는 열쇠, 마스터 키가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복이다 그 말이에요. 만약 드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부끄럽게 된다. 부끄럽게.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2장 가서 보면 말라기 2장 3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절기, 소똥, 어떤 그 염소똥, 이런 똥을 얼굴에 바른다는 거예요. 얼굴에 똥 발리고 떳떳하게 지내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일이지. 하나님께 드릴 걸 드리지 않으면 얼굴에 똥 바른 것처럼 이렇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뚫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메뚜기, 황충이, 팥종이가 먹은 것처럼 해도 안 돼, 직장도 안 되고 사업도 잘 안 되고 안 되는 분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11조를 정확히 함으로 하나님께 오는 축복의 통로가 뻥 뚫릴 수 있는 2019년 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1조 해야 되느냐? 따라하시오.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11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야. 오죽했으면 내게 돌아와라 그랬겠습니까? 몸만 와서 몸만 안 돌아왔다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 성경에서 지상 명령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또 전도 명령이죠. 전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11조 명령이에요. 11조는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아예 애시당초 뛰는 거예요. 그러면 11조의 유래를 볼 것 같으면 누구부터 시작되냐?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 창세기 14장 나오지요. 14장 보면은 그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습니까? 어디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요. 근데 마침 이 롯이 갔을 때 그 지역에 전쟁이 붙습니다. 그 당시에 부족 국가들이니까, 사회가 부족 국가니까 부족과 부족과의 싸워요. 싸워가지고 롯이 거하는 부족이 졌어. 져가지고 다 뺏깁니다. 다 끌려가요. 다 끌려가가지고 야단났습니다.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 들립니다. 아브라함이 들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길리온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들을 다 쳐보시고 뺏겼던 재물 다 가지고, 그리고 롯의 가족 다 이끌고 나옵니다. 이끌고 나면서 누구 만나냐? 멜기세덱. 그 당시에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을 만나요.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가져온 그 가운데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림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11조의 유래가 돼요.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그때부터 11조로 드립니다. R.T. 켄달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쓴 11조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그만 책자인데 그 책에 보면은 11조에 관해서 말하는데 창세기 14장 20절 아브라함이 시작했고, 모세가 레위기 27장 30절 이하에 모세가 율법에 명령했고,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3장 10절에 오늘 보는 말씀에 아주 강조했고,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이 칭찬하신 11조해라. 그러면 틀림없이 너가 복을 받을 것이라.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너가 틀림없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R.T. 켄달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그런 유명한 신학자가 말하지 않더라도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말씀해 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면 거기에 복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수하는 것은 지난주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에스겔 20장 18절 20절
12절 간데 보면 뭐라고 있는 거 아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이런 관계, 이런 관계가 표정이 있는데 그 표정이 주의성수다. 또 한 가지 11조에라 11조는 하나님 사이에 내가 복받을 길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이에요. 틀림없이 복받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 어떤 신학자들은 이거를 마치 뭘로 비유하는 거 아니? 선악과를 선악과. 창세기 2장 17절 이하에 하나님께 말씀하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나무는 먹지 마라. 중앙에 있는 먹지 마라.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네 마음대로 먹되 이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가 따먹고 죽잖아요. 영이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11조 하나님 백성이 11조 하나면 마치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와 비슷한 그런 거 유사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 같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프랑크 허버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프랑크 허버트라는 뭐라 했는 거 아니? 하나님께 돌아왔느냐? 돌아왔으면 11조의 원칙을 지켜라. 11조 원칙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 이 말씀대로 11조에서 복을 받는 통로가 뚫릴 수 있도록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R.T. 캔델이라는 사람이 또 계속이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는 거니? 몇 가지 질문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질문해요. 우리 성가대 예수 믿으시나요? 야, 그리스도인이시냐고 질문해요. 그럴 때 아멘 할 때 그렇기 때문에 11조에 된다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11조라는 거예요. 야, 두 번째 질문합니다. 당신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까? 아멘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따라서 11조라는 겁니다. 알티 캔달이 말하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세 번째로 당신은 정말로 성경 말씀에 의하여 인생이 지배되기를 원합니까? 성경 말씀에 의해서 인생이 지배되기 원합니까? 라고 질문해요. 아멘이지요?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11조라는 거예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지배되기 때문이요.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길은 길이기 때문에 11조 하라. 오늘 은평께 나오시는 분들은 2019년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의 통로가 열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래서 용돈 주면서도 용돈 가운데 반드시 11조를 떼게 하십시오. 10,000원 줬으면 그 10,000원의 11조를 떼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라고 말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그 백화점 왕의 얘기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와나메이커, 존 와나메이커. 아일랜드로부터 미국에 이민 갔지 않습니까? 너무 가난해. 학교도 못 보내가지고 백화점 종업원으로 신부름꾼이지 그냥 신부꾼을 보냅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가 신부라면서 돈이 생기거든 10달러 생기면 1달러를 1달러 생기거든 1센트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 주머니를 2개 만들어줘요. 하나는 네 주머니고 하나는 하나님의 주머니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이 와나메이커가. 나중에요 1932년도에 미국의 대공황이 와, 경제 불황 대공황이 와, 그냥 백화점들이 막 다 줄조선합니다. 이때에 이 와나메이커가 백화점도 다 인수하는 거예요. 다 전국적으로 그냥 일명 백화점 왕이라고는 그런 별명이 붙어요. 어릴 때부터 11조를 가르쳤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더라고 말입니다. 믿어지시나요? 오늘 틀림없이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의 동시에 나와 하나님의 뚫리는 통로인 줄 알고 하나님 이 11조의 복을 받는 내 생에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따라하시오. 11조는 주님이 칭찬하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11조는 주님이 칭찬하셔서 주님이 이제 축복하신 통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셔. 야, 우리가 가을 농사 지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옥수수 같으면
옥수시 제일 좋은 거 빗자루를 딱 해가지고 까가지고 실험 같은데 이렇게 달아놓잖아요. 그 좋은 거 잡수지 않고 왜 달아놔? 왜 달아놓나요? 그걸 남겼다가 내년에 뭐 하려고? 씨앗이 하려고. 씨하려고 다는 거예요. 씨하려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내년에 뿌립니다. 또 그러니까 아쉽다에 그것까지 먹어버리면 내년에 씨가 없는 거예요. 그 논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9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9가지는 네가 다 같지만 하나는 내게 맡겨라. 내가 너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겠다는 거예요. 씨앗으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11조 개념이에요. 하나님 2010년 19년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11조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요 11조 얼마나 잘했느냐.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보면은 그들은 11조를 하되 박하의 11조, 근처의 11조, 회양의 11조. 박하의 11조는 이파리 종류, 이파리. 또 근처의 11조는 뿌리 종류입니다. 그리고 회양의 11조는 열매 종류예요. 열매도 호박, 수박 이런 거 크잖아요. 분류하기 쉽잖아. 그런데 회양의 11조 가운데요 참깨 같은 거 얼마나 작아요. 그런데 그들이 정확하게 뗐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근처의 11조, 회양의 11조 이런 것도 드리지만은 바깥 11조 드리지만은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구나.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야기해요. 뭔 얘기냐? 그들은 율법적으로 정확히 드렸지만 율법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뭔 얘기냐? 네가 구속받은 구원에 감격해서 우리가요 11조를 하든 뭘 하든 간에 헌신하든 간에 하나님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시는 건 정말로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사. 그래서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입니다. 구속자님. 그러니까 구원의 개념도 없고 구원 확신도 없으면요 이게 안 드립니다. 그러나 분명히 내가 구원받아서 감격스러워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감사하니까.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하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미로다. 인색함으로라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드릴 수 있게 하시되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그 구원 감사해서 구속사적인 감사해서 드릴 수 있는 헌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라 그 말입니다. 미국에 있었던 얘기인데 미국에 스프링필드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다고 그래요. 책에 보니까 그 지역에 제임스 빌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제임스 빌러가 가난했어요. 가난한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축복받아서 큰 기업을 운영해요. 이때 친구들에서 말합니다. 아니 자네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다 궁금하잖아요. 그때 그 비결을 말하는데 이 제임스 빌러가 말하기를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사무엘상 2장 30절을 인용합니다. 인용하는데 뭐라고 인용하니?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긴다.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긴다. 이게 뭔 생각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의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듣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존중이 안 여기는 거예요. 따라서 이 빌레가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서 내가 11조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자. 그래서 그 말하기를 11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계약관계다. 하나님과 사이의 계약관계다. 어떤 관계? 내가 11조만 반드시 축복받는다라고 하는 계약관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11조로 온전히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는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대한 11조 하십시오. 직장 다니시면 직장에 대한 11조 하십시오. 어떤 분들이 말하면 나는 주권이 나한테 없어가지고 남편이 있어서 나는 마음대로 못해. 물론 이해합니다. 야 그런 분들은요 이렇게 하면 되면 아니 부식값만 나올게 부식값.
그러니까 남편의 손을 떠나서 나한테 오는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어요. 예를 들어 한 달에 부시가 10만 원이나 그 중에 10,000원은 뛰는 거, 그게 11조예요. 그게 본인이 11조입니다. 그게 11조거든요. 자기 주권이 없을 때. 그러면 9만 원에 지만 잡수고 10,000원 전에 안 잡순다고 해서 안 죽어. 오히려 더 건강해. 하나님이 더 축복하셔. 그래서 내게 주어진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11조 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반드시 거기에 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은평교회는 모두가 11조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구석이 없이 다 뻥하고 뚫려지게 하시고 축복의 권한은 뻥 뚫릴 수 있도록 성령의 축복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1조는 당대뿐 아니라 자자 손손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인 줄 알고 반드시 11조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살 동안도 지지를 가난히 살지 말고 하나님 축복받아 사는 그런 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조간 간정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상 여기 끝나겠습니다. 오늘 11조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선택 문제가 아니야. 반드시 해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과 사이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뿐 아니라 자손들에게까지 복을 가야 할 그런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11조 하는 거예요. 은평교회 성도들 하나같이 11조를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서 이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본인뿐 아니라 자손만대까지 복을 받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뻥 뚫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